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경험을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을 하고 참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한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요,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증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변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변화산상에서 자기가 직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변화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직접 자기의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또 우리가 참 이 맛을 보고 만져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던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데요, 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재밌죠.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눈 속임수인 것을 다 아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비둘기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숨겨놨다가 꺼내는 것이고요. 토끼도 아무것도 없는 이 모자 속에서 토끼가 나오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톱으로 켜고 막 이러는데도 우리들이 저거 분명히 저거 속임수인데, 그런 거 아는데도 우리 눈이 그걸 제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에 있는 많은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울트라바이올렛 사진을 찍으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우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뿐이지. 전자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 제한된 것을, 우리의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된 것을, 우리의 능력이 제한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귀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프리퀀시가 너무 높아도 우리 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아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동물들 보면, 특별히 우리 강아지 보면 강아지가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강아지는 듣고 나가서 막 누가 왔다고, 밖에 왔다고 막 짖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청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체험한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만, 내가 들은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재판장에 가서 보면 피고도 있고 원고도 있고 재판장이 있고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워요. 그런데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 그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 증인으로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무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모세와 아브라함 비교하면 모세는 아브라함 발 밑에도 못 가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다윗보다도 아브라함은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최고봉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찾은 대답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할례는 한참 후인 창세기 17장에나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것도 성경에 나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참 후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지만 거꾸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했어요.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룬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참고로 찾아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요, 특별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와 연결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혈통으로 이어져서 유대인의 참 그 혈통을 가져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보지 말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복을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이제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어떤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같은 성경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전하여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그리심산에 반이 서고 또 에발산에 반이 서서 서로 축복과 저주를 다 외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10절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때 이루어진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칭찬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항상 형벌을 주고 저주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여기에 13절 14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4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나무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사온다. 팔렸던 사람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팔렸던 그런 사람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습니까? 항상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이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만 이 복을 누리고 나만 이 생명을 얻고 나만 이 성령을 받고 나만 이 은혜를 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 이 복이 전달되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하면 내가 이 믿음의 복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복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남편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의 아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친척들, 나의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나만, 우리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죠. 나만 이 복을 누리고 나만 생명을 얻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이는 여기에도 이는이라고 그 목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나누어지고 전달되고 흘러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템피 장로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믿음을 가지고 나만 복을 누리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 것,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의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만 알고 나만 잘되고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또한 세상 모든 민족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복을 받고 나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나의 이웃들이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